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보면은 저 뒤에 계신 분들이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 이 안경이 이렇게 다중 초점이라서 위에도 도수가 있고 밑에도 도수가 있어서 50cm, 30cm를 맞춰놔가지고는 사투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고향에서 제가 사투리를 쓰네. 맞춰놔가지고 아니고 맞추어 놓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얼굴 이렇게 하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마스크 한번 잠깐 벗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다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도 락다운 때문에 다 집에서 계셨지만 우리 이상주 집사님 가족은 그냥 집 밖에도 못 나오고 그 철문 앞에 그것도 다 닫아놓고 2주 동안 꼼짝 못하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예, 아이고, 예. 그래도 시간은 가는 거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이 주기도문 중에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여러분? 천국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 전하면은 천국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우리 어머니들은 요즘 그 어성경, 물론 우리 남자분들은 몇 분 참석하는데 그거 하시는 것 때문에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예. 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 신약 성경은 그래도 한 번 정도씩은 여러분 다 읽으셨는지 제가 잘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못 읽으셨으면은 자, 오늘 제가 하는 말씀 듣고 다음에 읽으실 때, 아니 또 읽으셨던 분들도 읽으실 때 한번 잘 보시면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신약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알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강조점을 두고 하신 말씀의 부분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끄덕이시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신 그 복음서를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신 것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까지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반복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한 100여 군데가 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자주 쓰인 이 그리스어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입니다. 여러분, 데오스가 무슨 뜻인지 제가 저번에 한번 이 금요기도에 말씀드렸나? 무슨 뜻이죠? 데오스가 하나님. 하나님. 생각났죠? 예. 바실레아 투 데오스. 데오스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바실레이아는 왕권, 통치 또는 다스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를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통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최고의 번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당신의 엄위하신 통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임한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장래에 영원 무궁하도록 통치할 것이며 또 이 사탄의 영향력은 영원히 제거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 내면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분의 통치 영역을 넓혀 가야 한다. 이렇게 풀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 끝났네요.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물리적으로 임한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장래에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며 사탄의 영향력은 영원히 제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분의 통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하나님의 엄위하신 통치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로마서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 뭔가 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NIV에서는 생명 안에서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였고요. 또 이거 참 이 성경은 진짜 여러분 잘 모르시는 성경인데 웨이머스가 그가 번역한 웨이머스 뉴 스테이트먼트에 보면은 그 성경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명 안에서 왕들처럼 다스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통치한다. 생명 안에서 왕들처럼 다스린다. 여러분 이 중요한 두 말씀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시편 24편 1절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5편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대로 나와 있죠. 하늘의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의 책임은 우리에게 맡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그 지배권을 다른 한 사람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되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서의 이 최종 권세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당신의 백성들의 손에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악한 자의 수하로 남아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의 이 엄숙한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미하신 통치를 계속 말씀했냐면은, 자,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 이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엄숙한 진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진리를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하나, 신약에서의 예를 하나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무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 그 배를 뒤집어 놓을 만큼 위협하는 풍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일행이 죽기를 원하지 당연히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랑을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잠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배에 타고 있던 한 사람 되시는 예수님께서 용감하게 그 풍랑에 맞서서 그 풍랑의 지배권을 행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 원리는요,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든다면은, 여러분,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에게서 구하실 것이라는 표시로 그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왕은 몇 번 쳤죠? 몇 번 쳤죠? 3번. 3번이면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3번 치고 나니까, 그 왕이 3번 치고 나니까 이때 엘리사가 갑자기 노하면서 그 왕, 누구죠? 요아스 왕을 질책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이 그 아람을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 왕 한 사람이 그의 그릇된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려고 했던 그 능력을 제한하는 바람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제한한다. 시편 78편 4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근데 이 말씀을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찔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자신의 성품 때문에 자신이 하실 일을 스스로 제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권세를 도로 빼앗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러니까 계획을 말씀합니다.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일단 그분의 계획을 보이실 때 그 당시의 선지자 또는 그 책임을 위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표해서 발표하거나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대표로 먼저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달라집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요, 제일 먼저 선지자 누가 나타나죠?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때까지 통틀어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 그때 그 여러분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생명 안에서 통치하시는 비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드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의미하신 통치가 임하시오며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최고의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속으로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이쿠나,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기쁘게 한 일이 없으셨는데 이러셨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벌써 지금은 이제 담대한 모습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로 허락한 그 능력을 드러내며 이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그 막 웃은 거는 제가 다른 모습을 봐서 죄송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역량이 없어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대답은 뭘 말하냐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놀랍도록, 아니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한 번 또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구나 하는 이 제삼 하나로 끝났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정결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맺으신 그 열매도 우리도 또한 똑같이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의미한 통치를 우리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위력을 지금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삶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듣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천국의 이 어미하신 통치를 가져오신 그 예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로 행하셨던 이죠. 첫 번째가 아니구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자 배가 넘쳐나게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의 결혼식이 그 포도주가 갑자기 다 떨어짐으로 흐지부지 끝날 것을 예수님께서 되살려 주시고 최상의 필요연으로 격상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인성의 그 무력한 그 가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여인의 존엄성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신적인 유산도 물려줄 수 있게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러자 그 사회는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삭개오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군대 들린 그 귀신, 그 광인은 그 어두움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소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천국의 통치를 그 데가볼리 주변의 10고을에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아마 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록되지 못한 능력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들은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본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리하여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목사나 또는 모두가 교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같이 한 삶의 자리가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통치함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저는 요셉을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창세기 39장 2절 5절 말씀 중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보시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구약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뭔가 잘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형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노예로 팔려서 온 그 집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할 뜻을 바라보는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복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이후로도 요셉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또 굴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거는 애굽 전 지역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도 복이 되는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정부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징용된 자들이 바로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나라에서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외국에서 잡혀온 소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나라의 그 모든 고관들보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배나 나은 줄로 인정을 받고 10배나 나은 줄로 인정을 받고 그들이 내놓은 새로운 방법과 운영 절차는 그 즉시 채택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범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뿐입니까? 다윗도, 룻도, 에스더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비범한 사람들의 예는 얼마든지 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직 천국이 그냥 가까웠을 뿐, 그 정도 뿐이었는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더 넘쳐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희망이요, 이 땅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비범한 삶을 꼭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69장 말씀 봅니다. 1절 3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드러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60와트짜리 하나의 전구와 같다고, 전등과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일정한 그 공간 안에 그 전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얼마나 밝은 빛으로, 어두움은 찾아볼 수 없는 밝은 빛으로 더 환하게 될 것이고, 아니 그 전구의 빛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은 어두운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것이 어두운 세상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는 않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빛으로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된 빛으로 드러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지경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전등을 비추는 자로 깨어나기를 기다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능력을 실제로 써먹기를 기다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환히 밝히는 비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빛으로 나가는 거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늘 방해꾼이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해를 하나님 아예 막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기도 예배를 통하여서도 또 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시련과 환난까지도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위한 시험이요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러하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닥친 그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조를 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즉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의미하신 그 통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릴 때 있을 그 모든
방해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35절과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움직인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한번 선포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평범한 삶이나 비범한 삶이나 사랑 없이는 효력이 없어되 지극히 유익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쉬운 단어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저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유다서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진실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비범한 사람이 돼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해하신 통치와 영광스러운 다스림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빛된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고, 그 의미하신 통치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아버지, 그 기다리신다는 그 진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가 통치될 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